사무엘상 4장에서 7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맞아 전쟁하려고 나갔다. 그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맞아 줄지어 나섰다. 전투가 벌어지자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 무너졌다. 그들이 들에 줄지어 나섰던 4,000여 명을 쳐부순 것이다. 병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원로들이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게 하신 걸까요? 여호와의 언약상자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옵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둡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아귀로부터 구해줄 겁니다. 백성은 실로에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크룹 위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상자를 옮겨왔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상자와 함께 있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여호와의 언약상자가 진영으로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크게 환호성을 내질렀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 환호 소리를 듣고는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는 이 큰 환호 소리가 무엇이냐? 그들이 알아챘다. 여호와의 상자가 그 진영으로 들어온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두려웠다. 신이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말했다. 우린 큰일 났구나. 전에는 이 같은 일이 없었는데 우린 큰일 났구나. 누가 우리를 구해낼까? 이 강력한 신의 손에서? 광야에서 이집트에 온갖 큰 패배를 안겨주신 신이야. 힘을 내라. 남자다워야 한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그들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을 섬기지 않도록 남자답게 전투해야 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다. 매우 큰 패배를 맛본 것이었다. 이스라엘에서 보병이 3만 명이나 쓰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겼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한 베냐민 사람이 전열을 벗어나 내달렸다. 그날 실로에 들어왔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머리는 먼지투성이었다. 그가 들어왔는데 저기 엘리가 길가 의자에 앉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상자 때문에 초조했던 것이다. 그 사람은 그 도시에 들어와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온 도시가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소리를 엘리가 듣고 물었다. 이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재빠르게 와서 엘리에게도 알려주었다. 엘리는 98세였다. 그 눈이 뻣뻣해져서 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저는 전열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전열을 벗어나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이복에 전쟁 상황이 어떤가? 그 소식꾼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또한 병사들은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님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상자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상자에 대하여 말할 때 일이 일어났다. 문 옆에서 엘리가 의자로부터 뒤로 넘어진 것이다. 그는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늙고 무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낳을 즈음이었다.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진통이 그에게 밀어닥쳤고 고부라져 아이를 낳았다. 그가 죽어가자 옆에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겁내지 말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는 아기를 이가봇이라고 불렀다. 그가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긴 것과 또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을 두고 말한 것이었다. 그가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겼으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겨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가져다가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러고는 그것을 다곤 옆에 두었다.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보라, 다곤이 여호와의 상자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고꾸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다곤을 들어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보라, 다곤이 여호와의 상자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고꾸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의 손은 잘려 문지방에 있었다. 오직 몸만 다곤에게 남겨져 있었다. 이 때문에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은 밟지 않는다. 오늘까지도 그렇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스돗과 주변 지역들을 부스럼으로 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고는 서로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가 우리한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내리눌러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그들에게로 모이게 해놓고 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두머리들이 대답했다. 가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옮겨 보내도록 합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옮겨 보냈다. 그것을 옮겨 보내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손이 그 도시를 맞서자 몹시 큰 두려움이 생겨났다. 여호와께서 그 도시 사람들을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치셔서 그들에게 부스럼이 번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상자가 에그론으로 들어올 때 일이 일어났다. 에그론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친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우리에게로 돌리다니,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는 거냐?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모이게 해놓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내보내세요. 제자리로 돌아가도록요.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게 해서는 안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도시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손이 그곳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치셔서 부스럼이 났다.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로 치솟았다. 여호와의 상자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지역에 7개월 동안 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물었다. 우리가 여호와의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리로 그것을 내보낼 때 무엇을 같이 보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내보내려면 아무 예물 없이 그것만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잘못 없애는 제물과 함께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여러분의 부스럼도 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한테서 떠나지 않았는지가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가 돌려드리면서 그분께 바칠 잘못 없애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필리스티아 우두머리의 수를 따라 5개의 금부스럼과 5개의 금지입니다. 같은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우두머리들에게 닥친 것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생긴 부스럼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의 땅을 망가뜨리는 쥐의 모습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어쩌면 그분이 그분의 손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에서 떼실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까? 이집트와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닫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분이 그들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떠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한 대를 만드십시오. 그러고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 암소들을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떼어내어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상자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수레에 실으십시오.
금으로 된 물건들 곧 그분께 잘못 없애는 제물로 바칠 것들을 안장주머니에 담아 상자 곁에 두도록 하십시오. 그러고는 그것을 내보내어 가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 상자가 그 언저리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향하는지를요. 그렇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연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처럼 했다.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묶었다. 그 새끼들은 제 집에 가두었다. 여호와의 상자는 수레에 실었다. 안장주머니도 실었다. 그 안에는 금지들, 그들에게 났던 부스럼 모습으로 만든 것들이 들어있었다. 암소들은 똑바로 길에서 길로만 나아가면서 벳세메스로 향했다. 한 큰 길로 걷고 걸으며 음매음매 울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우두머리들도 그 뒤를 따라 벳세메스 언저리까지 갔다. 그때 벳세메스에서는 골짜기의 밀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 그 상자를 보았다. 보고는 반가워했다. 그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섰다. 거기에는 큰 돌이 있었다. 그래서 나무 수레를 조각내어 암소들을 다 태우는 제물로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자와 옆에 있던 안장주머니를 내렸다. 그 안에는 금물건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큰 돌 위에 놓았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날 다 태우는 제물들을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희생제물을 잡아들였다. 필리스티아의 5 우두머리들이 보고는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잘못 없애는 제물로 여호와께 바친 금부스럼은 이러했다. 아스돗을 위해 1개, 가자를 위해 1개, 아스글론을 위해 1개, 가드를 위해 1개, 에그론을 위해 1개였다. 금지들은 5 우두머리들에게 딸린 필리스티아 모든 도시의 수를 따랐는데 튼튼한 도시부터 시골 마을까지 아울렀다. 여호와의 상자를 올려두었던 큰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남아있다. 여호와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셨다. 그들이 여호와의 상자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이었다. 백성 가운데 50,070명을 치신 것이다. 백성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이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누가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상자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모셔가게 해야 할까? 그들이 심부름꾼들을 기랴셔아림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그것을 여러분에게로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기랴셔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상자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고는 그것을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그들이 거룩하게 했다. 여호와의 상자를 지키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 상자가 기랴셔아림에 머문 날부터 많은 날이 지났다. 20년이 되었다. 이스라엘에 온 집안이 슬퍼하며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온 집안에 이렇게 말했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신들과 아슈타르테를 치워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세요. 오로지 그분만을 섬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빼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슈타르테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사무엘이 말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미스바에서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두고서 침묵하지 마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 주시도록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가서는 다 태우는 제물로 고스란히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다 태우는 제물을 사무엘이 올려드릴 때 일이 일어났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쳐들어온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어마어마한 소리로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천둥이 치게 하셨다.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쫓았다.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다. 사무엘이 돌 한 개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지어 부르고는 말했다.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여호와께서 도우셨구나.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무릎 꿇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더는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모든 날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누르고 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다. 그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되찾았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랬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을 이 모든 곳에서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그가 라마로 돌아오곤 했는데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으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